두 번째 강의 사회를 맡은 김경환 목사입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1강은 코로나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아주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강연은 최근 역사적 예수 연구와 관련된 동향에 대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강연이 우리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두 번째 강연은 말씀과 캐리그마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연을 해주실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한국기독교연구소 이사장님이신 한인철 교수님이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드루대학교 조직신학 박사 과정을 하셨고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한국기독교연구소 이사장님 함께 나누는 세상 상임이사로 계시고 종교다원주의의 유형 영어 어원으로서의 여행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라고 하는 책을 집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역사적 예수 연구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우리 한희철 교수님께서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나오는 100여 권이 넘는 세계적인 그 역사적 예수 연구물들을 적지 않은 책들을 그 예수 학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르치셨고 같이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한희철 교수님께서 역사적 예수 연구와 관련된 최근 동향에 대해서 한 40분 정도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55분에서 12시 정도까지 강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에서 저희가 함께 질의 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희철 교수님 이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돌아보면서 얼굴을 볼 텐데, 제가 뒤에서 앞에 화면에 얼굴들을 봤고 또 그 신청해 주신 성함들을 다 봤는데 직접 만나서 2박 3일 동안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았을 이 세미나가 작년에도 코로나가 발발하는 바람에 하질 못했고 또 이번에도 여전히 지금 대면으로 하질 못해서 그나마 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약식으로 그나마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올해 지나고 내년 1, 2월에 16회 때에는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정말 얼굴 맞대고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또 같이 2박 3일을 몸을 부대끼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은데 저는 오늘 그 최근 역사적 예수 연구 동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코로나 문제를 좀 접어놓고 예수 특강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얼굴은 화면으로 나갈 텐데 제가 안경을 끄면은 가까운데 글씨가 잘 안 보여갖고 안경을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최근의 역사적 예수 연구 동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나 최근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갖는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19세기 이후의 역사적 예수 연구 과정을 전반적으로 짧게 들여다보고 나서 최근의 그런 연구 동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8세기, 19세기에 처음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주로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778년에
그 이전에 라이마루스가 썼던 그 글이 죽고 나서 유고지 부르다가 발간된 그때로부터 1901년까지 120여 년간의 그 기간을 학자들은 보통 그 역사적 예수의 옛 물음, 올드 퀘스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전에 어떤 다른 글에서 봤을 적에는 300페이지에서 뭐 1000몇백 페이지, 1000몇백 페이지까지에 이르는 그런 예수에 대한 전기죠. 그게 한 300여 편의 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어떤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 12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 전기를 쓴 게 한 600편이 된다고 그래요. 그냥 놀랍죠. 예수 전 시대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은 몇 명의 대표적인 학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효시인데 이분은 처음으로 예수를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유대인의 종말론적 해방을 꿈꾼 실패한 혁명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을 묘사를 했는데 이게 그리스도 신앙의 시대에 아주 파격적인 글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발표를 차마 못했고 나중에 이게 유고집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연구가 활발히 시작이 되면서 슈트라우스는 복음서 전체를 신화의 집대성으로 규정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고 르낭은 복음서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빼고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전기로 구성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르낭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른 전반적인 그런 옛 연구의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를 그 메시아적인 자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 묵시문학 종말론자로 규정을 하는 그런 예수상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슈바이처는 그걸 더 한 발짝 발전을 시켰고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러면서 슈바이처를 끝으로 해가지고 예수전 연구는 120년 동안 이어졌지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슈바이처가 정리하는 것으로서 옛 연구의 시대는 끝나게 됐습니다. 그 120년 동안의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이 됐지만은 이렇게 딱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그 연구는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그 이성의 합리성에 비추어서 역사적이지 않은 것들 그거는 다 성경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독립선언서 그 기초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이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때 당시에 성경 안에서 이성의 합리성에 비춰서 신화적이라는 걸 싹 빼고 나머지만 모은 거를 갖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까지. 그다음에 그거를 빼놓고 요거는 진짜 역사다 할 수 있는 것만 모아서 그걸 기초로 예수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예수전이 크게 두 가지 예수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모범. 우리가 아마 신학교 때 많이 들은 건데.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종말론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모범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종말론적인 예수. 그런데 이 두 틀이 최근의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의 그 동향과 관계가 있어요. 그게 도덕적 모범이 지혜의 교사라고 얘기하는 그 틀. 종말론적 예수가 종말론적인 예수가 그대로 지금 이어져 오는 그 두 개가 있죠.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J.M. 라빈슨이 아주 삭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자료의 불충분성 문제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연구를 하는데 신화라고 하는 거 이성의 합리성에 비추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걸 싹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얼마 없어요. 자료의 불충분성 문제. 두 번째, 그런 나머지를 갖고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냐? 그런데 양식 비평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양식 비평을 통해서 사실이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반영한 사실이었지 순수 사실은 아니었다. 그리고 C.H. 다드의 얘기처럼 해석이 없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적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딱 지적을 했고, 세 번째는 신학적 부당성인데, 예수의 역사적 예수를 발견해서 그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 신앙에 빠지는 거다. 그래갖고서 이건 잘못된 시도라고 하는 거가 파르트와 뿔트만의 주장이었지만은 이 세 번째 신학적 부당성,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역사적 예수는 불가능하다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지적한 또 하나 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전을 맹글었는데 그 예수전이 600권이 있으면 600권의 예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른가? 그 저자가 갖고 있었던 예수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 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저자가 생각하는 그 당시의 사회상 혹은 예수 당시의 사회상을 보는 저자의 시각이 제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600권이 600명의 예수가 존재하게 됐던 거죠. 이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가 1901년으로 끝나게 되고, 그때 이후로 52년, 1953년까지는 52년 동안 역사적 예수 연구가 딱 멈췄습니다. 특히 브레드의 메시아 비밀 출간 때부터 케제만의 강연까지인데, 브레드의 메시아 비밀을 아마 신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비밀에 붙이라는 거죠. 쉬타라는 거예요. 요런 주제가 마가복음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역사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52년 동안에 대표적인 학자가 셋이 있는데, 마르틴 켈러, 아마 오래간만에 들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칼바르트는 아시고요. 그 다음에 불트만. 이 세 사람들이 다 역사적 예수는 끝났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케리그마의 그리스도, 선포된 그리스도 쪽으로다가 방향을 전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연구에 있어서 역사적 예수 연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료 불충분, 역사적으로 불가능, 신학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는 여기에 기초를 두고, 역사적 예수 연구는 예수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적이 있고 이 세상에서 죽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 출생증명서하고 사망증명서만 있으면 역사적 예수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생각 갖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그거 물을 필요가 없고, 이 그리스도 캐리그마가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 캐리그마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면 그 그리스도 사건은 구원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신화여도 좋다는 거예요. 신화여도 좋은데, 이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옛날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면 이 그리스도 사건은 구원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역사적 예수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얘기였죠. 이게 이제 파르트, 불트만, 켈러에게서 나온 문제인데, 이 경우에 이제 제기되는 문제, 내용이 없는 역사적 예수, 태어난 적이 있고 죽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서 이게 그리스도 캐리그마가 정당화될 수가 있는가? 예수가 메시아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이 내용이 없는, 가르침과 삶이 없는 이 역사적 예수를 가지고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러면 백치도 그리스도라고 선포가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막말로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도케티즘에 빠지는 거 아니냐. 도깨비즘이라고 많이들 우리 신학교 때 그랬죠. 환영설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 척하는 어떤 헛개비가 있었던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논쟁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서 또 하나의 문제는, 도대체 그리스도 캐리그마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상수냐 하는 이 질문이 또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은 넘어가고 뒤에서 다시 좀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제기할게요. 그리고서 역사적 예수의 뉴 퀘스트,
두 번째 역사적 예수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1953년부터 80년까지인데 80년대 중반까지 초중반이죠. 그때까지인데 이게 요 기간이 뭐 해봐야 83년이라고 대충 쳐도 30년밖에 안 되죠. 요 기간 동안에 새로운 질문이 있었는데 주로 불트만의 제자들에 의한 질문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케제만이 53년에 역사적 예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 강연을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케제만, 훅스, 보름캄, 콘첼만, 로빈슨 이 사람들이 다 불트만의 제자들입니다. 이 불트만의 제자들이 역사적 예수의 컨텐츠가 없이 한 인간이 태어난 적 있고 죽은 적만 있으면 그 인간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이 됐을 경우 그렇게 고백된 메시아가 나를 구원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가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렇게 되면 환영설에 빠질 수가 있어요. 도케티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알 수 있는 만큼 연구를 해서 그가 그리스도로 고백될 수 있었던 메시아로 고백될 수 있었던 것은 타당성이 있었다라고 입증할 정도만큼은 뭔가 알아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는 필요하다는 게 이 사람들의 핵심 요인이고 요점이고 그다음에 이 역사적 예수 연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이 고백이 맞았다, 타당했다, 정당했다 이거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을 한 겁니다. 요 핵심이 요것만 딱 잡고 있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이때 당시에 역사적 예수 연구는 거의 가르침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게 이른바 양식 비평, 뭐 편집 비평, 뭐 그런 역사 비평 연구가 거의 예수의 가르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역사적 예수 연구는 그리스도 캐리그마를 정당화하는 기초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뭐가 문제냐 할지 모르지만 제가 좀 이따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캐리그마는 또 다시 제가 묻는 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상수인가? 말을 바꿔볼게요. 기독교의 상수가 뭐예요? 기독교에서 이거는 절대 변해서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건 예수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연구,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이죠. 이 세 번째 연구가 1980년대 초반 83년에 기운이 있었고 85년에 본격화됐고 그리고 이 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로 한시적으로 연구가 되었던 건데 그거를 역사적 예수의 새로운 연구 제3의 연구 그래서 The Third Ques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의 학자군이 대이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역사적 예수의 첫 번째 물음, 두 번째 물음은 거의 독일 학계가 주도를 했습니다. J.M. 라빈슨 같은 사람, 미국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독일 학계입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독일 학문의 물을 먹고 큰 거예요. 그 맥락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1980년대 중반서부터 이게 미국 학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질문은 거의 미국 학계의 질문입니다. 물론 타이센 같이 독일 학계 안에서 역사적 예술을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영국에도 거의 없습니다. 미국 학계로 독일 학계로부터 이동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독일 학계의 연구는 이른바 역사 비평에 초점이 주어졌습니다. 양식 비평, 뭐 편집 비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묻혀 있는 건데 이 역사 비평을 중심으로 예수의 가르침에 초점이 두었다면은 지금 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는 이것은 그 예수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까지를 아우르는 예수의 전체 삶, 가르침, 행동, 죽음으로 이어지는 예수의 삶 전체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사학, 문화인류학, 사회과학 이런 거에 관심이
깊이 갖게 된 거죠. 이게 확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종말론 논쟁이 계속된 겁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최근에 역사적 예수 연구는 제3의 이 질문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종말론적인 논쟁이 지속되면서 예수는 종말론자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한 축의 사람이 있고, 또 한 축에는 예수는 종말론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바로 사는 거냐, 어떤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냐 하는 이 지혜 문학의 배경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거냐 하는 여기 질문에 초점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예수는 지금 세상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 이 두 축으로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두 축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이 제3의 질문 속에서 여전히 예수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축 한 5사람 제가 소개하고, 이쪽에 비종말론적으로 주장하는 축 5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오렌자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분은 사실은 여성학자입니다. 여성신학자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미국 신학자인데, In Memory of Her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이분은 역사적 예수 연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그 포괄적 그림을 그렸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분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예언자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세적이면서도 변혁적인 종말론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세상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의 변화가 없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선물처럼 그냥 이렇게 와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이 저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의 아무런 행동 없이 그냥 이렇게 다가오는 거라고 하는, 이걸 묵시문학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세적이면서 변혁적인 종말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세상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그런 종말론을 예언한 예언자 예수, 이런 틀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자세한 것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큰 그림을 지금 그리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학제간 연구라고 하는 거를 좀 동원을 했고, 그리고 비평적인 성해방주의적 성서읽기를 동원을 해서 그 맥락에서 이런 접근을 했다고 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J.P.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예수를 엘리야와 같은 종말론적인 예언자다. 그런데 이분 또한 종말론을 얘기를 할 때 묵시문학적인 종말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 편에서의 아무런 변화를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묵시문학적 종말론은 아니고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제3 연구가들 중에는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종말론. 그래서 미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임박한 미래를 선포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예언자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의 기적을 통해서 현재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기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식사의 기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인 변화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지금 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이런 현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기적, 그거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세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의 행진이 지속될 때 새로운 세상을 오게 될 거다. 비슷합니다.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이죠. 이분은 역사적인 연구에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했다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샌더스인데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샌더스는 그 지저스 앤 주데이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이미 번역이 되었고요.
이분은 유대인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친유대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예수는 임박한 종말론을 주창한 예언자로 얘기를 하는 아주 특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은 샌더스는 역사적 예수 연구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으로 한 축으로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종말론을 얘기를 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말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와 제자들이 만들어낼 이 메시아 시대, 그것을 선포한 예언자 예수, 이런 맥락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사람은 복음서 연구에다가 초점을 딱 두고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진 예수를 가지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리차드 호슬리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알 거고 책이 여러 번 번역이 됐고 또 우리 연구소에서도 번역이 됐죠. 이분은 예수를 유대 묵시 사상에 기초한 사회적 예언자 혁명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에게서 종말론을 지금 뭐라 그럴까, 종말론적인 요소를 이렇게 제외시키려고 하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아주 특이하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상을 확 바꿔놓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묵시 종말론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죠.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도 예수에게 핵심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 호슬리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이 유대의 묵시 종말론을 사회적인 혁명과 연결을 시킴으로써 이 묵시 문학적인 기대가 현실 변혁의 어떤 스피리추얼 모티프를 제공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 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현세적인 종말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용어 자체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묵시종말론과 막스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호슬리에게서는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분은 1세기의 사회적인 세계를 연구하고 시골 농민과 도시 엘리트 집단 사이에 그런 역학관계를 연구를 하면서 이런 어떤 시골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묵시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인 그런 어떤 그 문제의식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이게 탁 만나면서 여기에서 사회적 혁명의 모티브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허슬리의 얘기하는 핵심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세는 이제 독일 경우인데, 독일 경우에서도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의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얘기하는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은 크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딱 압축해가고 묵시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기적 행위자인 예수. 이제 여기에 묵시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도 역시 순수 묵시문학적 종말론자라고는 보질 않아요, 예수를. 근데 이분조차도 지혜와 종말론을 결합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혜라는 걸 어떻게 사느냐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종말론은 미래가 현재를 향해서 다가오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이 종말론을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고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라고 하면 아까 그 설명과 같은 맥락에서 이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삶을 바꾸어서 새롭게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점진적으로 바뀌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오고야 말 것이다. 지금 바뀌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가져온다. 그래서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종말론, 지혜와 종말론의 결합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 여기에서 이분도 방법론은
사회 역사적 방법을 쓰고 있고 1세기 유대교의 지역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에 특히 사회 역사적 접근 방식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회학적인 그 관점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종말론적인 관점을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버튼 맥이라고 하는 사람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연구소에서 번역을 했고요. 이분은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이분은 역사적 예수 연구가가 아닌데 지혜의 교사로 예수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전복적인 지혜의 교사. 이 교사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책에서 썼기 때문에 제가 쓰기는 하지만은 지혜의 스승이죠. 지혜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바로 사는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갈릴리가 그때 당시에 철저하게 헬라화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는 헬라적인 물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가 헬라의 견유학파의 그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 안에 헬라적인 견유학파 예수가 되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로버트 펑크는 어니스트 지저스 지금 번역이 됐죠. 연구소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지저스 세미나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매해 그 크로스하고 같이 사회를 보죠. 이분은 지저스 세미나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 종말론적 예언자라고 하는 옛 합의가 종식이 됐다. 두 번째, 체제 전복적인 지혜의 교사이다. 세 번째, 사회적 세계 연구에 집중이 되었다. 요게 핵입니다. 대개 지저스 세미나 쪽은 요거로다가 다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상은 지혜의 교사, 체제 전복적인 세속적 현장,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어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국가적이기도 해요. 그것을 깨부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묵시적 예언자도 자칭 메시아도,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한 개인의 그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걸 통해서 다가오게 될 새로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것이 종말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게 이분의 얘기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종교사학, 문화인류학, 사회과학의 방법을 쓰고 예수의 가르침과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크로스안도 지금 둘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안에게 있어서 다른 점 한 가지는 예수는 유대인 견유 철학자일지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 측면에서의 종말론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견유 철학자하고 그 지혜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맥을 같이 하는 거는, 견유 철학자는 지금의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잘못 가는 이유는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 새로운 세상을 올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는 지혜의 스승인데 이 유대인 농민 견유 철학자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서 이 윤리적 종말론자 한편으로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은, 예수는 민중 전통에서, 민중 안에서부터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될 때 새로운 세상은 결국 오게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 종말론자였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헷갈리게 해요. 이런 용어들이 단어를 문자화하는 순간 헷갈리게 하는데, 방법론은 이분은 내놓고 자기 방법론을 3가지로 얘기했죠. 교차문화적, 그러니까 예수의 사회적 상황 연구, 1세기 유대인 역사 연구, 그다음에 본문 연구. 이걸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다시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다음에 마커스 보고 많이 알려졌죠. 저도 이 사람 책 한 권을 번역을 했고요. 이분은 조금 또 달라요. 지혜의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지만은 유대교의 카리스마적 전통, 어떤 면에서는 신비주의 전통, 유대교의 신비주의 전통에 선 영의 사람, 말하자면 영과 인간의
신비적인 합일,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혹은 세상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에 앞장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카리스마적인 치유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 영의 사람이 지혜의 스승의 역할도 하고 사회적인 예언자 역할도 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는 예수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있어서도 예수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그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방법론은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은 허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에 대해서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는 있는데, 이분 역시도 크게 보면은 예언자, 선생, 치료자, 지도자, 이 네 개의 이미지를 예수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 전통에 서 있다는 얘기지 종말론적 예언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 허족의 예수상은 크게 봤을 때 체제 전복적인 지혜의 스승 그 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은 되게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끝을 맺으면서 묻고 싶은 것은, 한쪽에서는 종말론을 이어가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예수에게 있어서의 지혜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갈라질 수 있느냐 하는 거가 제가 첫 번째 묻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몇 학자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때에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혜와 종말론 전통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스승의 지혜 전통으로다가 역사적 예수 연구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종말론이 어디로 갔어? 예수에게 종말론적인 전통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완전히 싹 빼고서 예수를 지혜 스승로만 얘기하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게 이제 종말론 전통과 지혜 전통은 사실 예수에게 있어서는 떼기가 어렵도록 맞물려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예수는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정을 했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그 전통 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에 대한 번역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그리스도 케리그마가,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유대인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이것은 군사적인 카리스마적 영웅이에요.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전사거든요. 근데 예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케리그마를 계속 고집하는 건 뭐냐? 펑크가 뭐라 하냐면 메시아 마케팅.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상품이 괜찮으니까 이 메시아라고 유대교가 사용했던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이게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에게다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갖고 지금까지 온 건 아니냐 하는 이 비판이 조금 너무 강하긴 한데 사실 그 맞는 말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책을 쓰면서 선생 예수를 한 게 캐리그마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지혜 스승의 그 전통을 받고 종말론과 연결을 시켰을 때에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는 선생 예수, 제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나가는 말, 기독교가 예수의 근거를 두고 있는 한 역사적 예수 연구는 계속돼야 한다. 역사적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고 역사적 예수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불변하는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 예수 연구는 예수의 길을 따라 개인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변화가 종말론적인 측면이라고 그런다면은 내가 바뀌는 거는 지혜의 측면이고 이 둘은 같이 묶여서 역사적 예수 연구에 있어서 늘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